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3면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오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이죠. 여기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내려와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지속이 되니까 권위 있는 교회의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이제 의장으로 해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 회의가 열렸는데 이 최종 결정문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죠. 여기서 결정된 핵심 내용은 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고 거기에 율법의 짐을 더 이상 더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막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이 이제 들어와서 자칫 이렇게 복음의 발을 묶어버릴 만한 그런 일이 생길 뻔했는데
이 교회의 다행히 이 예루살렘 공의의 바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어디에 묶이지 않고 율법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유대인 출신들의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으로서 개종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그들이 이제 율법적인 관습에서 이제 한 1500년 이상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선포했는데 유대인들은 뭔가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와 행위 같은 것을 자꾸 이제 그 믿음 가운데에 들어 부어가지고 같이 해야 구원받겠다. 특별히 유대인 생각에는 이 할례는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육신적 할례라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표 같은 거, 도장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는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에서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확고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정립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러한 결정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율법과 할례를 더해야 구원받느냐, 여기에 대한 토론과 치열한 공방이 이 회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결정적으로 끝내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계시가 있었죠.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속된 것이 막 있었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런 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속되다 하지 말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라는 그러한 계시죠. 그리고 성령을 또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믿을 때에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이걸 쭉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정언은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1차 선교여행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오늘 온 무리가 가만히 들었다고 그래요. 경청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토론과 논쟁에서 이제 수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만장일치의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것이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과 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할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것을 다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회의의 결론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그 앞에 보면 10절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율법의 멍에죠. 이것을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방인들이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그 신입 믿음의 도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목에 그것을 걸려고 하느냐? 유대인도 지키지 못하던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거와 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이제 확정되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되 더 이상 다른 율법적인 짐은 지우지 말아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정말 복음을 자유롭게 한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또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나서 왜 구태여 거기에 사족처럼 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런 그 단서 같은 것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 이건 뭐 그냥 구원의 조건을 타협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단서로 붙인 조항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이 그 삶과 생활에서 권면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 헬라니즘 문화권에서는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경제 문화적인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이 시장에 팔려서 고기가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이 유통이 되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고기를 사 먹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기를 먹는 것은 각자의 믿음에 맡겼지만은, 자유하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런 것을 막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걸 보고 실족하게 될까봐 나는 그런 실족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편을 택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있었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음행과 그 문란한 거, 이거는 말도 못할 정도로 문란한 그러한 사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성애도 아주 심각했고요. 건친상간을 하는 그러한 음행도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럴 정도로 아주 문란한 그러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제들과 그 제사 지내는데 버젓이 행음을 하는 그런 순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축을 도축할 때 유대인들은
이 칼로 이렇게 목이나 이런 데를 그어서 피를 다 뽑아내고 그 피는 제단에다가 다 뿌리고 고기만 먹는 그런 형태로 이제 유대인들은 도축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가축을 목을 메어 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그 피가 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지 않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로는 이런 일상적 환경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 필요한 그런 지침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배려였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 유대인들과 헬라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방인 교회에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극히 꺼려하는 일들을 헬라인들은 자기가 자유하다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은 서로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절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장로교, 또 그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다 각자 신앙적인 배경이 다른 분들이 이민교회에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경험한 어떤 예배 형태도 다르고 또 강조하는 그러한 그 바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아닌 좀 마이너한 일들, 이런 것들은 혹시 좀 다름이 있더라도 서로가 이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피를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현재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뭐 피가 들어간 음식, 그죠? 선지 해장탕, 순대 뭐 이런 거 아예 먹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전에 보니까 어떤 목회자분도 그걸 드시면서 굉장히 꺼림칙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안 먹는 걸 아주 그냥 율법처럼 생각하고 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믿음도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배경과 그 의미를 잘 읽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요, 자칫 거기에 매임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이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그걸 늘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런 험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능력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본질이 아닌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서로의 견해차가 있더라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가치는 교회가 한마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인정해주고 양보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예루살렘 공회의 이 결정은 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는 아주 명확히 했다는 것이죠. 아주 명확히 하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다 배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무엇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또 무엇이 율법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 감사, 그것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서 그것이 시작점이 되고 촉발점이 되고 출발점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것이 원인이 된 모든 것들은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자꾸 얻고 싶어하고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막 기도하면 되겠지. 좀 더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겠지. 그리고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인정을 좀 더 받을 수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믿음에다가 내가 뭔가를 자꾸 얹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의 행위나 나의 의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자꾸 얹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새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지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이 오고 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디프레스가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율법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보배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동기는 내가라는 거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있다면 그것은 매일 죽이고 낮추고 없애는 그러한 훈련을 내가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 믿음,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